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자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결속을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가지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자라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죽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양분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라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자라는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그 주신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속을 이루는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라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자라감을 이룰 수 있는가? 교회의 머리 되신, 여러분 우리 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각 지체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사라고 말을 하고요. 은사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이제 우리 뒤에 이제 각각의 은사가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구제하는 것이나 선행하는 것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인도자가 돼야 돼요. 내 의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의지가 이끌려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믿을 만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게 믿을 만한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데 그게 믿을 만한가? 우리가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 먼저이고 우리의 생각은 나중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길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대로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녀온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2명이 똑같은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이성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좋다는 것은 똑같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교회 가운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의논하고 생각하고 나눌 때도 무엇에 기초돼야 돼요?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주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성도의 일이나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다양한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각각에게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이게 다가 아니라 많은 은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할 것은 이 은사들은 주님의 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든 은사에는 정해진 분량의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이탈하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첫 번째, 예언이라고 있어요. 6절에.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이 무속인들처럼 앞날을 뭐 가르쳐주는, 돈 받고 뭐 이렇게 쌀가루 던져서 점쳐주는 이런 것처럼 예고해주는, 내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1년 후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 때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막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을 금하셔야 합니다. 금하셔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런 앞날을 맞춰주고 점쳐 이런 예언들이 왜 그쳐져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 지속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은사는 한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사가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하게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놔두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망가뜨려질 거기 때문에, 사람은 틀림없이 그 한계를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계시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결론되어졌고, 그 결론되어진 것이 우리 손 안에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유의 예언은 금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히 예언된 말씀을,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해석하는 특수한 은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풍성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무속인들처럼 막 예언하는 것은 사라져야 돼요. 진짜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섬기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여기 카메라 받침대에 발이 3개 달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두 다리를 섬겨줄 때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두 다리가 설 수가 없어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다리를 섬김으로써 세 다리가 딱 버티고 설 수 있게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서 서로를 의지해서 설 수 있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나를 섬긴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이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상 위에 올라서 가지고 아랫사람들 막 호령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친다는 것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길을 알려줬으니까 너는 이 길로 가. 나는 여기서 잘 가고 있나 지켜볼게. 이게 아니고요. 그 길을 알려주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희미하면 빛을 모아서 그 길을 밝힐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모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사역도 빛을 모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빛을, 무슨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더욱 밝히기 위한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바로 주일학교의 사역도 이 빛을 모으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 이 목양실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들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리가 나와요. 아이들 입에서 삼위일체가 나오고,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아주 교육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이, 이 빛을 모으는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 저 세아나 설아같이 깐난 아기들이 뭘 알겠어. 아닙니다. 믿음은 2살, 3살, 4살 됐을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형성된 믿음이 평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모으는 이 주일학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곤핍한 자들을 이 재물, 교회의 재물을 이제 집사님들이 관리하잖아요. 이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물을 잘 지혜롭게 분배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곤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긍휼을 베푸는 일에서는 병원에 있는 병자들을 문안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은 구제하는 일과 같이 묶여 있어요. 구제하는 일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할 때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실함으로 해라. 여러분, 성실함은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성실하다는 것은 남을 돕는 일에는 그야말로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정성이 필요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돕는 일은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명분을 세우는 것은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돕고 구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내 명예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가난할 때에 나눌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명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슴에서 솟아나는 일로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성실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다른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가 돌보고 할 때 이 세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상대방을 배려하여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은 여러분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막 호령하고 군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 내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하죠. 그러나 꼭 장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다스림을 여기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데 왜 부지런함이 필요할까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데, 백성들은 저쪽에 있는데, 나는 그냥 딱 왕좌에 앉아서 잘 살고 있나 봐라, 보고 와서 보고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림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항상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고 병자를 찾아가고 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다스리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은 내 것을 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림은 내 것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까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주시면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시면 바로 그 자리가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기억할 것은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셨어요? 몸을 위해 주셨다. 그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바로 나의 몸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곧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체에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에게 합당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눈, 코, 입은 중요한 일을 하고 손과 발은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손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은 만져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은 볼 수 없지만. 두 다리가 우리를 평생 동안 지탱해 주기 때문에 눈과 코가 입이 자기들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높고 다스리는 자가 더 높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몸을 위하여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의 일을 따라 은사대로 섬길 때 그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고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 분량 넘어서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의 분수대로, 6절 끝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분수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크고 낮은 게 없지만은 진짜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그것을 분수 있게 잘 나누어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에요. 분량대로, 분수대로. 여러분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믿음으로 슬기롭게 분별하여 이렇게 말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그 은사들을 잘 나누어서 써라. 잘 나누어서 사용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 이성의 지식이나 내 이성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그때그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예언이나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긍휼을 베푸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분량에 맞게 분수대로 잘 나누어 사용될 때, 슬기롭게 분별되어 사용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것을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봉사의 일을 맡겼으면 봉사의 일로, 섬김의 일을 맡겼으면 섬김의 일로, 구제의 일을 맡겼으면 구제의 일로, 가르치는 일을 맡겼으면 가르치는 일로 지금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은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에 비추어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때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잘 나누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분별해서 믿음에 따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